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사신 날, 오늘 또 우리 주님 부르심에 따라 저희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집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저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듯이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고백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사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줍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반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도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이루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오늘도 성전 바닥만 밟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분석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왜곡되고 이르러진 신앙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보편에는 천천히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의가 지치시며 강간은 하시라도 그 예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의 오랜날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을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은퇴 권사의 회장님 되신 백선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은 파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은퇴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오늘은 은퇴 직분자 주간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위하여 신광교회를 위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과 기도의 열매로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기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하여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가정 가운데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27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청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심으로 그의 육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추석이 옴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그 간구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을 따라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간절히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믿음을 결단할 때에 성령을 인쳐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령이 살아나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농사의 소산을 공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강을 잃고 우울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같이 떠올라서 늘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아마 성경마다 조금씩 페이지 수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천천히 찾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쓰게 하시며 활을 꺾고 짱을 끊으며 수리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 우리 신광교회 나이 많으신 시니어 찬양대가 특별히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안수호 집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주의
천지개벽했다고 할 만큼 세상이 변했습니다. 발전했다고도 말하고 기술이 진보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문화, 문명이 문제는 없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를 명상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생들이 요즘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학가에 가보면 대학가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왼손에는 핸드폰, 오른손에는 펜, 앞에는 책 공부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를 하냐 그러면 조용하면 공부가 안 된대요. 주변이 조금 시끌벅적해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전북대학병원 쪽에 신방을 갔다가 손님 만날 일이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공공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 이 왼쪽에는 창가에는 대학생들이 노트북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8명의 70대 분들이 어른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대학생들은 이쪽에 있고 저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70대 8분의 어르신들은 오른쪽에 계시고 들어오자마자 이분들은 막자지껄 막 떠들썩 이야기를 합니다. 하하호호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자 이쪽 창가에서 공부하고 있던 대학생들이 다 얼굴을 찌푸리고 쳐다봐요.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 체념을 하는 듯 공부를 하다가 또 깔깔깔거리니까 뒤돌아보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변이 시끄러워야 공부가 된다고 했으면 옆에서 깔깔거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라 차마 어른이라 말은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기라서 그렇게 막 입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옆자리에 있던 그 같은 대학생들이 그래요. 카페에 와서 어른들이 대화하는 것이 왜 문제가 아니에요. 차 마시고 대화하려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해가 된다면 도서관으로 가면 되지.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싸울 뻔했어요. 대학생들과 그 청년들이 싸울 뻔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손잡벌의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 어른들이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카페는 차 마시고 즐겁게 대화하는 곳이야 하면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있는 어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명상이 있었다고 하면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 보면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 순간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니까. 자신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줄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사는지를 모르면서 열심히 삽니다.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기보다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열심히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모르잖아요. 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 좋은 대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무엇은 잘하고 있고 무엇은 부족한 것이 있으며 무엇에는 내가 허물이 있고 어떤 일에는 회개했으며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농사를 예를 들면 그동안 방제도 잘하고 거름도 잘 주고 잘 가꾸고 물 관리도 잘 했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송충이가 막 그냥 때로 번식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살충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어디 인사 갔다 와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또 관공서도 다녀와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에 어떤 짐이 남겨진 상태로 깨름직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시간은 늦어지고 있어요. 송충이는 계속 농작물을 갉아먹고 있어요.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농약통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생활이 바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내가 바빠서 논에 못 가고 밭에 못 가는 것을 병원균들이 송충이가 이해를 해줄까요? 이 밭의 주인이 바빠서 못 오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리려고 있다가 농약을 하면 그때 도망가게 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바쁜 거다고는 상관없이 송충이는 계속 내 밭에 농작물을 갉아먹고 나중에는 농작물을 망치고 맙니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세대통합 예배 기대와 설렘 속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로 나온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오자니 저 일이 걸리고 저 일을 하자니 신앙을 못 지키겠고 이러면서 갈등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답을 내려야 나다운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인생도 망쳐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인이 우리 집안에 손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저도 기뻐요. 근데 근심 어린 얼굴로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야 돼. 들어봐야 되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돼.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해야 돼.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야 돼. 그래서 만나서 들었더니 요즘 힘들대요. 힘들게 하는 교인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작은데 이 작은 믿음마저도 흔들립니다. 주일마다 그 일이 반복돼서 맡은 일을 내가
기쁨으로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누가 무엇을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교인이 정해진 시간에서 항상 늦는데, 한 사람이 늦으니까 다른 사람도 올 때까지 기다려요. 5분이든 10분이든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준비는 해야 되겠고, 그 한 사람이 안 와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막 심장을 타들어가요. 처음에는 이해했는데 매주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믿음마저 흔들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모르면 나는 나름대로 힘들면서 교회를 다니기, 그러면 내 믿음 지켰고 책임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내 가족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를 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신령한 기쁨을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말씀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도 법이 있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우리의 가정의 법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을 뿐이지, 각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의 구조에 따라서 생활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못하고, 내 생각이나 주장은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겨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도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즐거움,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은 신앙생활을 은혜 중에 하고 있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혈혈단신, 그 서슬퍼른 로마 교황청의 막대한 종교 권력에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찬송을 만들어 불렀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지금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비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감히 교회의 권세를 넘볼 자가 없지만 성도들은 더 많은 공격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교회가 평안히 깨어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유독 싫어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하면 일을 하면서 이유도 없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만나게 되거나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해지긴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교인들을 지칭해서 공격하거나 교회의 평화를 깨는 일을 교회에 와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십자가 종탑을 높이 쳐놓고 우리 교회가 전주 완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막 그러면서 교회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교회에서 예수 믿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빼가고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그 교회가 2단이든 3단이든 정통 교단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아래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빼가는 것은 그건 일이요 도덕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남의 밭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봉석굴 자락에 크게 7개의 부락이 있어요. 더 있지만 마을 회관을 기준으로 보면 7개의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작은 선물 사들고 방문을 해서 거기에 마을 회관에 모이신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또 기도를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마을 회관을 돕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는 제가 안 가요. 어디를 안 가냐면 동북교회가 있는 그 마을 회관에는 제가 안 갑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동북교회 근처에 마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고 그러면 맨 처음에 권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로 가게끔 먼저 권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신광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평화를 깨고 교회의 화목을 깨는 존재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감히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도들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 혼존직 분자들이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장차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일평생 동안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자아, 내 이기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신앙관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결정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원초등학교라고 하는 말을 요즘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이 6개월을 간격으로 여선생님이 세상을 등지고 남자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어요. 여선생님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으로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세상을 등졌다, 이 원인이 안 밝혀져서 거기는 그냥 스스로 죽은 것으로 결론을 냈고, 남자 선생님이 이제 막 군대 갔다 온 그 아주 풋풋한 청년이 초임교사예요. 그 학교 초임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PT병을 그 카터칼로 이렇게 자르고 뭘 만든 공작 시간이었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카타칼을 잘못해가지고 여기 손을 그었어요. 8cm 정도를. 그래서 학교에는 이런 경우에 수업 시간에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나서 그 치료비를 충분하게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치료를 다 받고 이 흉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선생님에게 연락을 학부모가 하는 겁니다. 2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술비를 요구를 해요. 그러자 군대를 갔다 와야겠고, 이 학생은, 다친 학생은 졸업을 했어요.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군대 간 상태에서도 휴가를 내서 그 학부모를 만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달림을 당해요. 결국에는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사 월급이 초임교사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50만 원을 떼어서 8달 동안 8개월을 50만 원씩 400만 원을 보내요. 이미 치료비는 공제에서 다 보상을 해줬어요. 8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락이 오니까 견디다 못한 이 선생님이 세상을 등진 거죠.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적당하게 살아갈 것 같잖아요. 사람과 타협하며 살면 적당하게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야, 병원만 갈 필요가,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 저기 윗동네 거기 무당에 가면 그 무당이 부닥거리 해주면 다, 그러니까 병원 갈 필요가 없어.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말 가운데. 그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구슬은 어딘가에 딱 하나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유일무이한 진리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의 방법도 있고 저런 사람의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말세의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제가 길어서 이 말씀은 읽지는 않겠고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에 조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바뀔까요?
옛날에는 도시에는 연탄불로 밥을 했었고요. 농촌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기밥솥 나왔어요. 얼마나 세상 천지개벽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밥솥은 어때요? 내가 다가가면 뚜껑을 착 열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통해져 있으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그러면서. 그래서 밥솥을 쌀을 씻어가지고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쾌속, 잡곡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잡곡 누르고 지금 바로 밥을 지으려면 스위치를 주사를 딱 누르면 잡곡 맛있는 밥이 쿠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쿠쿠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완배를 해요. 스위치 딱 하나 누르면 계속 잡곡밥을 맛있는 밥을 시켰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책을 한참 읽고 있으면 저기서 소리가 나요.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을 빼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밥을 저어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요. 자, 이런 걸 보면 얼마 안 있으면 밥을 저어주는 밥솥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자, 이렇게 편리한 기계들이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졌을까요? 시간이 넉넉해졌어요? 옛날에 시계가 괴종시계 있으면 그 집은 그냥 괜찮은 시계, 그죠? 시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가지고 하늘에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 그 중앙시장 그 입구에서 만나요. 그러면 중앙시장 입구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아직 이만큼 있으면 아직 멀었네. 가는 사람도 이렇게 보고 이만큼 있으면 아직 멀었는데 천천히 가도 되겠는데 느릿느릿 가요. 이제 중앙에 왔어요. 이렇게 보면 됐는데 아니 아직은 머리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지.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도 느긋하게 기다려. 가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해가 머리 위에 살짝 기울여 아직도 머리 위에 있으니까 머리 위에서 멀어진 게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걸음도 느긋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손목시계 나오고 또 핸드폰 시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기다리냐면 약속 시간에 딱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이 시침까지도 봐요. 1초, 2초, 3초. 그래서 30초 늦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봐봐, 늦었잖아. 30초 늦었잖아. 응?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타박을 해요. 옛날에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 만나자 했을 때는요 이만큼 있어도 머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느긋했어요. 근데 개인 시계를 갖고 있으면서 편리해진 게 아니라 조급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약속했을 때에 늦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늦었잖아. 너그러워도 그렇게 그 정도는 말해. 왜 늦어? 라고요. 그게 시간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교회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조급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조급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깨어있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도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교회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계가요 이스라엘에서 온 시계인데 비싼 시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배터리로 가는 시계거든요.
배터리로 가는 시계인데 일정 기간이 되면 배터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갈로 시계방을 가는 거죠. 처음에 시계방이 어디에 어느 시계방이 배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시계를 파는 곳은 다 갔어요. 고성동에도 가보고 순천동에도 가보고. 그런데 시계를 팔 뿐 우리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없어요. 시계방이 배터리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냐면 전주 웨딩거리에 가니까 거기에 전문 시계 기술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시계를 배터리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못 고치는 시계를 고치시더라고요. 진짜 기술자더라고요. 보세요. 시계를 파는 곳에 갔는데 단순한 배터리 교환을 못하는 곳이라면 그 시계방을 누가 갑니까? 안 가지.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있으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약하고 일을 많이 한다. 일을 많이 하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영혼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시설이 좋은 것이 내 영혼을 어떻게 고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이 시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탁과 축복 이후에 순서는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한복과 양복을 그리고 예복을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세례통합 예배를 위해서 섬겨준 이 은퇴 권사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퇴 직분자들의 더 건강 주셔서 마음에는 평안이 또한 육에는 건강이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1일은 첫 주 감사주일이고요. 추석 예배 순서지 주말이지만 이제 추석 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별로 꼭 가져가셔서 추석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새벽기도 29일 날 추석 그리고 30일 날 토요일 날은 자율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다음 주에는 당회부가 특송하고 기관별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또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든지 자기 순서를 확인하시고 그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성인 세례 대상자는 10월 마지막 주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 전에 교육해야 되니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안내와
또한 주방과 청소와 차량으로 수고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애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면서 생활의 현장 가운데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